자,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2장 1절 다 같이 찬송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그림을 그려주셔서 세상에 수많은 위인들이 있고 세상에 참으로 대단한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을 따라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혼탁한 세대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오고 마음에 상처받았던 교우들이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는 아름다운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익힐 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꿈꾸고 싶은 대로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이게 믿는 것, 아는 것, 그 다음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냐, 믿음 좋은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뭘 믿는지 알고 요게 더해가지고 하나가 되면 그걸 온전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는 이걸
처음 듣는 복음이니까 선교사님들이나 또 초기에 이제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없었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전하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는 교회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주의를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교회 나오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의를 잘 지키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죠? 아, 주일날 뭘 사 먹는다 그러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주일날 뭐 안 사 먹어요? 그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가면 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배워서 믿고 아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자, 교회를 나오는 것,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는 거 좋은 거죠. 그죠? 좋은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충분하지 않다. 좋은 것이지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그게 충분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봐요. 자,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야. 그게 그럼 온전한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좋다고 생각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그럼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라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초창기에 복음을 전해서 훈련받은 선배들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은 분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저는 못 들어봤지만 그분도 워낙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초창기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쉽고 단순하게, 그때는 성경책도 다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 자기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어릴 때? 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쉽고 단순하게 간단해. 뭐만 잘하면 된다고? 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을 잘 지키면 믿음 좋은 거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건 네가 알아서 살아 그냥. 무슨 짓을 하든지 알아서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 잘 지키면 돼. 거기다가 헌금 많이 하면 그건 따봉이고. 그걸로 믿음을 평가하는 그걸로.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도 벌써 믿은 지가 몇십 년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변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 믿는다는 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그게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안 바뀌는 거야. 여전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을 잘 지키고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거야. 아마 무조건. 지금도.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가. 주일 칼같이 지켜.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해요. 그런데 교회 직장에서는 갑질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는 갑질한다니까. 집에서도 막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러니 자식들이 볼 때 저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바꿔야 되거든. 이제는 교회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주일
부득이하면 그 주일 빼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쳐야 되거든 이제.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도. 왜 안 가르칠까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나올까 봐. 헌금도 많이 안 할 거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 교회가 자꾸 쪼그러들고 그게 겁이 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그럼에도 여전히 여러분 머릿속에도 아직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의를 잘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의 종한테 순종하면 믿음 좋은 거 맞죠? 아직도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수십 년을 그래왔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친다니까. 그거는 이제 믿음의 시작. 그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어린아이 신앙. 이제 나이,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주제 가지고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집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믿고 아는 걸 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게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이 들어. 그러니까 그건 하기 싫어. 그럼 뭐만 하면 돼요? 나 주일 나오면 되잖아, 주일. 내가 주일을 잘 지킬게. 그리고 헌금 내 열심히 할게, 내가.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할게. 그걸로 봐줘. 자꾸, 우리는 그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죠.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이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못 바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교인이 조금 줄 수 있지. 헌금도 조금 줄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목사님 요즘 교인들도 줄고 헌금이 줄었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계속 이런 식이면 목사님 쫓아낼 거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겁나잖아. 쫓겨날까 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이제 그다음부터 주일 설교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이게 수십 년을 해온 설교니까 다들 아멘.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맞아. 믿음은 주일을 잘 지켜야 돼. 헌금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게 믿음의 중심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은 그런 걸로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잡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고난이 와도 좋은 일이 생겨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 부정하지 않느냐. 지금 죽어도 내가 예수님 부정하지 않고 가느냐. 사람 의지하지 않고 돈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느냐.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뭐 주의를 잘 지키냐 못 지키냐를 가지고 어떻게 중심을 잡아요. 그건 종교 행위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이상해지는 게 중심을 똑바로 잡아야 돼. 중심을. 뭘로 중심을 잡아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대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자라가느냐.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헌금을 얼마나 했냐,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냐, 뭐 내가 해가지고 몇 명 줬느냐. 그거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기본이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음이 좋다고 해서 교회도 안 나고 헌금 안 한다? 그러면 이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거고 그게 기본이라는 말이 맞아요. 기본인데 그걸 가지고 믿음을 다 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내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을 평가하잖아요. 교인 중에 예를 들어서 주일도 잘 안 지키고 교회 코빼기도 안 보이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믿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 잘 믿는다 못 믿는다를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에 충성 봉사하느냐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중심 뭘로 잡아야 된다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 그 중심이 흩어져 버리면 기독교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예수는 딴 데 가고 산으로 간다니까, 기독교가. 미국에 유명한 존 메가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요, 내가 이걸 한번 들려드릴게. 이 양반이 참, 봐요.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른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이제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잃었다. 그걸 잃은데 200년이 걸린 셈이다. 과거 미국은 기독교가 사회와 문화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기독교 중심이란 말이 점점 기독교적인 문화로 바뀌다가 이제는 신이교주의의 개념으로까지 변질됐다. 한국은 그 과정을 밟기도 전에 갑자기 끝난 듯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끝났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국은 짧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갑자기 교회가 커지면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기독교 가치가 내부적 또는 사회적으로 제대로 정착되기도 전에 교회는 힘과 권위만 갖게 됐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한국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급격한 물결에 휩쓸리며 본질을 잃어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교의 가치를 미국도 이제 그냥 기독교가 본질을 잃었는데, 그건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짧은 시간에 막 몸집이 커져버려가지고 갑자기 소화 비만이 돼가지고 제대로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 말 나오잖아요. 이게 미국은 그래도 문화라도 만들었는데, 그래도 무너졌는데, 한국은 와가지고 크기도 전에 소화 비만이 와가지고 뭐 제대로 뿌리 내리기도 전에 그냥 끝났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한국에서는 하용조 목사님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서 설교한 목사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목사님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분이에요. 존 메가더. 이제 연세가 많지. 그 인터넷 들어가서 존 메가더 치면 유튜브 설교 많이 떠요. 미국 정부에 대해서도 바른 말하고 교계에 대해서도 바른 말하고. 나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잘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잘 믿는다 그러는 거니까. 매주마다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알아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왜 나오겠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가려고 나오는 거지. 그게 그게 성화잖아, 성화. 1년 52주를 안 빠지고 매주 나오는데, 나올수록 고집만 세지고, 세상 욕심만 그냥 더 커지고, 그러면 잘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건 잘 못 믿는 거라니까.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빼먹는다니까. 그런데 안 변한다니까. 심각하지 이게.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여기가 속사람, 겉사람, 그죠? 내면, 외면,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성화된다. 그 다음에 공부를 통해서 사람은 성화된다. 속사람도 성화되고 그 사람도 성화되고 공부를 통해서 속사람도 성화되고 그 사람도 성화되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도 성화되고 그 사람도 성화된다. 지난주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죠? 네. 은혜를 받아서 속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던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고 감동하게 되고 그래서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뭔가 그 은혜라는 게 사랑이니까 전에는 율법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의 동기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와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성경 말씀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막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면 이제 여기에 성경적인 지정의 이야기 했죠. 그죠? 성경적인 지성이 생기고 성경적인 감성이 생기고 성경적인 의지가 생긴다는 의지가. 이 의지란 말이 사실 어려운데 성경적인 어떤 꿈도 의지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신앙적인 고집이야. 믿음을 지키는 고집. 예?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의지. 이런 게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성경적인 지성이 생겼으니까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모습이니까 성경적인 지성이 생겼으니까. 쉽게 이야기할게요. 예를 쉽게. 전에는 예수 모를 때는 생각하는 게 그냥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예?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해 보면서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지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저녁에 드라마 보면 나 그걸로 100% 만족이야. 그걸로 은혜 받아. 그런데 성경적인 지성이 생기고 나면 드라마를 봐도 저게 성경에 가르치면 안 맞는데 이런 생각을 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적인 감성이 생기면 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안 믿을 때는 그냥 뭐 세상 노래 부르면 그걸로 충분히 은혜 받고 스트레스 풀고 감동 받고 살아. 아무 지장 없어. 다 그렇게 살잖아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면 성경적인 감성이 생긴다니까. 성경을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면 성경적인 감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세상의 노래를 부르지만 불러도 이게 세상이 주는 감동만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기쁜데 뭔가 안 채워지고 행복한데 안 채워지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이게 성경적 감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의지도 마찬가지고 꿈 이런 것도 그전에는 그냥 내가 살아온 내 경험 가지고 고집 부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 부리던 고집을 꺾어야지. 정치로 예를 들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또 예를 드는 거예요. 자, 나는 보수야, 극보수야, 극진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없을 때는 막 자기 성향에 따라 극보수로 가든지 극진보로 가면 돼. 예수 믿고 나면 극보수를 봐도 저게 예수님 가르침에 맞나? 극진보를 봐도 저게 예수님 가르침에 맞나? 맞는 건 오케이, 아닌 건 아니야. 맞는 건 오케이, 아닌 건 아니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공부가 이게 이제 지성이 생기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지성이 생기고 감성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지.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조금 눈치를 보니까 살짝 이해가 덜 되는 느낌이 드는데 자 보세요. 돈으로 예를 들게 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자 여기 이러잖아요. 세상에 돈이 최고야. 이거는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죠. 그게 돈이 최고야. 돈이 최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래. 그러니까 돈은 최고가 아니야. 최고는 누구예요? 최고는 예수야. 그럼 돈을 벌어도 예수님 뜻에 맞게 벌고 돈을 쓸 때도 예수님 뜻에 맞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지. 그게 돈에 대한 복음적인 지성이에요. 그 다음에 감성. 돈이 최고였으니까 막 돈만 벌 수 있으면 기분이 좋아. 예? 착취를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빼앗아 오든 막 그냥 불법을 하든 막 돈만 벌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게 세상적인 감성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볼 때 너는 완전히 돈의 노예다 너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돈에 취해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금욕이 아니라고. 돈이 있어야 되는 건 안다고.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잖아. 많은 교인들이. 교인도 아니지.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를 믿으면 아직 그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그걸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돈보다 예수가 더 위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거든. 돈을 좀 못 벌어도 덜 벌어도 예수를 지켜야 된다. 이거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것이 교회예요. 시간이 돼서. 자, 이렇게 그럼 이해가 좀 되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이런 복음적인 지성, 감성, 의지가 생기면 이게 이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적인 지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꿈을 꿔도 예수가 기뻐하는 꿈을 꾸는 거지. 꿈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꿈을 꿔도 어쨌든 우리 손주들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냥 그런 출세한 애로 만들어야 돼. 이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오니까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게 아닌 거야. 예수 이용하는 거지. 예수 믿어가지고 손주 출세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그건 믿음도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돈 내는 거는 복채지 헌금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좀 심하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제가 말은 심하게 했지만 뜻은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꿈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잘 믿는 아이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꿈을 꿔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뭔가 뭐 목사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뭐 교사가 되든 뭐 장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여하고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손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꿔야 된다니까. 그런 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또 헌금 많이 할 테니까 하나님 우리 손주들 좀 잘 되게 해줘가지고 뭐 돈도 좀 잘 벌고 세상에서 좀 뻑적지근하게 살게 좀 팍팍 밀어주세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니까. 안 하는구나. 그럼 내가 괜히 그럼 열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그렇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저도 자식 키우고 살아보니까 저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쉽지 않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어쨌든 또 집안 얘기 잘못하면 또 오해가 생기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유혹이 탁 오면, 그렇잖아요. 네? 세상 유혹이 탁 오면 순간적으로 살짝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성을 바꿔야 돼요, 지성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정치를 보든 뉴스를 듣든 자식을 키우든 성경에 맞는 예수님 뜻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정치도 하고 돈도 벌고 사회활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애도 키우고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강남에 있는 대한민국의 복음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가 어딘 줄 아세요? 강남이에요. 강남. 복음화율이 제일 높아요. 강남은 약 한 40% 이상이 돼요. 요즘은 이제 워낙 지금 교회가 내리막이라 40% 이상 됐어요. 그런데 강남이 제일 돈돈하고 살잖아. 교회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는지, 뭘 배우고 가는지 모르겠다니까. 뭘 배워가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제 고시를 못하는 거지. 예배당 하면 크면 뭐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있는가? 그걸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고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 감성이 이게 성경적인 것에 맞는가? 예?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꽃이 많잖아요. 꽃을 보면 산에 여러분들 등산하러 갔다가 예쁜 꽃이 있으면 아, 예쁘다. 따가지고 집에 가져가고 싶다. 이게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어떻게 돼요? 아, 예쁘다. 하나님이 여기도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셨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고 감동하고 감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성경적인 감성을 가진 거잖아. 네? 아무 데나 침 택택 받고 이러는 거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 질문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잖아 이게. 네? 믿는 것과 아는 것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고. 아, 그러니까 저 박사님 자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교회를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는 내가 나 일주일날 주일날 내가 다른 데 놀러 가고 싶지만 놀러 안 가고 교회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그거 가지고는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거 가지고는 절대 믿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진짜 절대야.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막 지르고 센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박 집사님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아무리 세게 지르도 박 집사님이 역시 또 다시 또 100년 전으로 돌아가잖아. 에? 교회 잘 나오고 주일 잘 지키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또 내가 아무리 질러도 다시 또 끄집어 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 할렐루야지 감사하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것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